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함께 드립니다. 우리 어른들도 늘 은혜 받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하루 종일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얼굴을 툭툭 치면 안 되지. 어이구, 이 얼굴 치니까 이런 소리가 나네.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한 거예요. 어린아이 한 아이가 제대로 믿음으로 잘 성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 불신자든 신자든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의 어린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잘 낳으시고 그리고 잘 키우시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도 정말 어른들도 관심 있게 아이들을 보면서 배우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갑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잘 성장했다 그랬어요. 그 믿음의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수요일날 지금 사무엘서를 들어갔는데 사무엘, 어린 사무엘, 그야말로 젖을 떼고 성전에 갖다 맡겼으니까 한 서너 살밖에 안 되죠. 보통 유대인들은 한 3년 정도 젖을 먹인다 그러는데 그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성장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어요. 그 사무엘이 있을 때 태평성대를 이루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 목동을 양을 먹이 가축을 먹였던 목동 다윗이 믿음으로 잘 성장했잖아요. 그야말로 블레셋 나라에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는 그때에 나라를 건져내는 시대의 인물로 딱 서집니다. 결국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정복의 주역들이 누구냐 하면 1세대가 아닙니다. 후대들입니다. 그 2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많은 구약 신약 이제 많은 분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 어린아이가 은혜를 받고 도시락 하나를 바쳤는데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남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린아이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중간에 신앙생활한 성도들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이해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의 실상은 어린아이들이 더 반듯하게 바르게 잘 자랄 수가 있을 겁니다. 나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지금은 잘 모르는 것 같고 잘 모를 수도 있지요. 지금 믿음이 그야말로 행동하는 거 보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 아이들이 우리 교회 속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복음으로 잘 이렇게 은혜를 잘 지속한다면 분명히 저 아이들은 시대적인 인물들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이런 귀중한 아이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해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훌륭한 가문 속에서 키운다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 아이들이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아이들이 여러분 가정 속에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지금 좀 사인도 좀 받아 놓으시고 그러세요. 저 아이들한테. 예. 정말이에요. 우리는 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뭐 나이가 살만큼 다 살고 여기서 대통령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내가 볼 땐 장관할 사람도 없어요. 여기는 지금 우리 교회들 중에서는. 예. 근데 저 아이들 속에는 모르잖아요. 저 아이들 속에 모세가 있을지 다윗이 있을지 사무엘이 있을지. 예. 아이고 딸 가진 사람의 얼굴은 약간 일그러지는데 예, 똑같아요. 아들이고 딸이고 예, 무슨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육신적인 성공 축복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쓰임받는 그런 존귀한 우리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 자녀들 지금 우리 아이들 예, 아이들 저거 하는 거 보면 예, 모습 보면은요. 야, 쟤들이 저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미 지금 여러분 믿음의 가정 속에 우리 자녀가 있다면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은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이 복음을 지금 잘 다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지만 그 복음을 들으면서 이렇게 자라간다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지금 어른들 중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예, 말씀을 들을 때는 또 이해도 돼요. 아, 그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도 되고 그러는데 금세 하면서 잊어버려요. 근데 어릴 때 들은 말씀들은요, 예, 어릴 때 들은 말씀들 있잖아요. 그거 잊지 않습니다. 어릴 때 어떤 그 마음에 와 닿았던 것들 있잖아요. 어떤 사건들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요새 다시금 철로 역정 있잖아요. 철로 역정. 그 책을 뭐 많이 쓰잖아요. 조금씩 내가 시간 되면 조금씩 읽어요. 철로 역정. 왜냐하면 제가 그 어릴 때의 철로 역정이라는 그 내용을 어떻게 들었냐면 아주 어릴 때이기 때문에 뭐 책을 읽은 게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녁 때 아이들을 모아놓고 철로 역정에 대한 그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걸 옛날엔 궤도라고 그랬는데 그걸 한 장씩 넘겨가면서 하루 종일 하나씩 그거 그림 보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철로 역정이 뭐냐 하면 저 영국에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공부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의 성도가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을 소설로 쓴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요, 그 세상의 환경에 유혹을 당하고 그 환경에 거기에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그런 내용을 쭉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좌로우로 치지 말고 끝까지 그리스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다시 옛날에 그 아주 어릴 때의 철로 역정을 본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고 막 가슴이 설레고 있잖아요. 막 높이도 빠지기도 하고 가다 보면 호랑이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복음을 알고 그 내용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또 읽어보면 결론은 그거예요. 그 제일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그 천국에 입성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있죠? 제일 마지막에 무슨 장면이 나와요? 안 읽어봤죠? 예. 사자 2마리가 흥문을 먹었다고. 천국 입성의 문에 들어가는데, 야, 우리 학생들 좀 들어봐. 예. 툭툭 건드리고, 수그리지 말고, 목사님 얼굴 봐요. 예. 목사님 잘생겼나 못생겼나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다 나를 봐요. 사자 2마리가 천국 그 마지막 문소 그 옆에 사자가, 예. 지금 제가 들은 기억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릉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 이 성도가요, 예, 그 사자가 잡혀 먹을 것 같아. 마지막 코스에게. 요것만 통과하면 천국이야. 요것만 통과하면. 예. 그래, 벌벌벌 뜬다고요. 아이고, 여기까지 다 와가지고, 다시 잘못하면 사자밥이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정중앙으로만 똑바로 걸어가면 들어가게 돼 있어. 똑바로 걸어가. 근데 약간 치우쳐 가면 그 물리게 돼 있어요. 사자가. 근데 사자가 매여 놓여 있는 거야. 매여 있는 사자야. 딱 묶어 놓은 사자인데 내가 정확하게 겼는지 아냐고 똑바로만 걸어가면은 절대 물리지 않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제가 지금 기억은 그렇거든요.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성경에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라.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승리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좌로우로 치우치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속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되거든요. 그분을 알아가면서 아멘. 그게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철로역정이라는 것을 집사님이 한 장씩 넘겨주는 것 속에서 제가 그거를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때는 뭔지도 잘 모르면서 있잖아요. 들은 것이 그대로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 요새 이제 철로역정을 다시 보면서 웃으면서 옛날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쟤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수그리고 있고 장난치고 다 그래도 그게 전혀 개의치 않고 말씀을 전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른들보다 더 사실은 잘 들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좀 안 된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꾸준히 우리 부모님들은 배우지 기도해 주고 때를 따라서 시간이 되면 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려주고 우리 교사들 정말 쟤들 영혼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정말 가슴을 품고 그야말로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더라도 가슴으로 낳은 자녀들,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로 이렇게 잘 좀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은혜를 잘 지속하잖아요. 틀림없습니다. 가면 갈수록에
아이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속하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가는 경우 있어요. 우리 성도들 잘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가는 경우. 정말 복음을 바로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가면 갈수록 그 신앙도 세워지고 그 신앙과 동시에 우리 인격도 변화되고 그러니까 삶도 변화가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알기에 나 자신도 우리 자녀들도 성도들도 지금 당장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참아야지가 아니에요.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나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있잖아요. 여러분 내용은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말이죠.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과정 속에서 적어도 제자들은 말이에요. 슬픔은 있겠지만 슬픔은 있죠.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셨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 죽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33살 난 청년이잖아요. 청년이 죽었을 때에 슬픔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 제자들이 믿음이 바로 세워졌다면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들의 실상을 바로 알았다면 그리스도 안에 세계가 어떤 세계라는 것을 바로 알았더라면 슬픔 중에서도 기쁨이 있고요. 슬픔 중에서도 소망이 있고요. 슬픔 중에서도 그야말로 이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나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자상하게 그들 책망도 하지 아니하고 부활한 자기 몸을 다 확인시켜주고 그 귀한 옥체를 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다 만져봐 이렇게 해가지고 만져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더 나아가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것을 아주 제자들에게 자세히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저 마음속 깊이 또 깨달았어요.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숨어있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찾아오셔서 당신이 부활한 사실을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그 주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 주의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찾아오셨어. 화도 내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지금 모습으로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했죠. 여러분, 제자들이요 3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처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또 일주일에 뭐 낮에 오전 예배만 나오고 오후 예배 안 나오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3년 동안을 같이 먹고 같이 자며 동고동락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보면 쉬지 않았잖아요. 그야말로 쉴 틈이 없어서 너무 쉴 틈이 없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하고 말할 정도로 쉴 새가 없이 계속 사역은 돌아갔어요. 예수님은 계속 설교하셨어요. 대중들을 놓고 설교하시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또 설교한 거 잘 못 깨닫고 헛소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또 질문하기도 하고 그러면 또 그것을 말씀 전한 것을 다시금 차근차근히 풀어서 또 말씀을 전해주고요. 할렐루야. 주의 사랑이잖아요. 나는 주님의 사역을 보면서 있잖아요. 보면서 맞아. 우리가 한 번, 두 번 들어서 들을 때 은혜가 되죠. 깨달아지죠. 그런데 그것이 그야말로 그 이 복음이 내 안에 사실로 이렇게 세워져가는 이건 과정은 한참 가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하면 새벽에 이 말씀을 새벽에 또다시 이렇게 전합니다. 전해요. 하나님도 은혜 주시는 대로 또다시 전거해요. 내용은 같은 거지만 또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또 전거해요. 금요 기도회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금요 기도회 때는 그 말씀을 다시 또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또 합니다. 근데 그때는 또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은혜 받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전해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은혜가 되신 분들은 아멘. 안 나온 사람들은 아멘 할 자격도 없지 뭘. 이렇게 해서 은근히 지금 금요 기도에 나오라는 얘기죠. 제자들에게 같이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또 따로 불러서 말씀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하자면 훈련을 시킨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보면 당신이 그릇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가르치신 줄 아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올 것이라 이랬잖아요. 자기 부인이요. 이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 자기 부인이 잘 안 되거든요. 말씀 들으면서도 자존심이 상해하는데 자기 부인 잘 안 되져요. 옛날에 사고방식 잘 안 내려놔요. 내가 누군데 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일들이 얼마나 교회 속에 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말이죠. 자꾸 나를 드러내요. 나를 살려요. 자기 부인하는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지서 죽잖아요. 그 예수님 가신 길이 성도에 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삶을 얼마나 삽니까? 나도 부인하지 않고 나도 죽지 않고 전부 나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말씀만 좋아하고 근데 이 내용을 이 말을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자기 부인이고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것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그 말씀을 보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예. 자기 부인하고 자기 죽는 거예요. 자기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뭐 육신의 생명을 내놓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 옛사람의 그 생각, 삶의 모든 목적, 그 육으로 살았던 그 육신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생각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들여다보면 이제 우리는 예수 믿어서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 속으로 여러분 바뀌어졌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 과거는 어땠어요? 전부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 내 목적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실로. 지금도 이게 믿으면 안 되는 만큼 이 속에 살아가니까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만 이렇게 자꾸 들으면 그때는 조금 은혜되는 것 같고 힘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내 자신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갈등이 되고 잘 안 되지잖아요. 죽는다는 게 그게 뭐예요? 나 옛사람이 자꾸 던져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 던져지는 거예요. 야, 이거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는 일, 이거는 완전히 이게 이게 죄구나, 이것이. 이게 사망권 있는 것이구나. 이게 배설물로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리스도만의 사는 길인 것을 이게 보여진다고요. 아멘. 그래, 이것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듣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 복음을 듣는 순간에, 그 순간에는요, 나는 죽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거기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잖아요. 이렇게 말씀부터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 모습이 다 보여지거든요. 아이고, 내가 육신의 생각이 여기 잡혀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또 살았구나. 이걸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럴 때 말이죠, 우리 영적으로 살아요. 영적으로. 그리고 이 묶음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아멘. 이게 지금 요 은혜를 지속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세계가 바뀌어져 가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미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자세히 가르쳐 줬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사는 것인가를 알려주잖아요. 제자를 부를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를 부를 때에 너희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주로 고기 잡는 어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기를, 그들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 함께할 줄 믿으세요. 이거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그렇게 부를 때부터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자들에게 이미 이 땅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다 가르쳐 줬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메시지로 잘 들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나는 이 제목을 이렇게 전가하려고 그랬었어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약간 영화 제목 같으지만 하여튼 간에 1부에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2부에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냥 하나로 썼어요. 이거는요, 지금 제자들의 내용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슨 목적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 딱 있어야 돼요. 제자들은 말이죠.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동안 그렇게 이미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가르쳐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까지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이 부활하신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또다시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있어요. 그것도 제일 합성격되는 베드로 사도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그랬어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어요. 세상에. 예? 지금 이쯤 됐으면 그렇게 다 확인시켜 줬으면 이제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해야 옳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과정 속에서까지라도 그렇게 그들이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다고 합시다. 그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한 사실을 그래 다 확인시켜주고 또 전에 가르치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주면서 이 복음 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했는데 불구하고 제자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제자들 중에 다 합쳐서 한 7명쯤 되더라고요. 보니까 나도 같이 줄줄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지금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죠?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이 주인인 것을 믿으시나요? 우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 맞지요? 하나님이 계획이신 이 복음 전한 일 속에 내 일생이 있는 거 맞지요? 아멘.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쯤 됐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냐고요?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쯤 됐으면 제자 베드로는 우리가 제대로 잘 몰랐구나.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었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바로 알지를 못했구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는데 이걸 잘 몰랐구나.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현장까지 내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잘 몰랐구나. 얘들아, 이제는 우리가 지금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렵지만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자. 할렐루야. 그래 가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참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메시지예요. 알기는 알아도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하면서 그들이 기쁨이 있었거든요. 두려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은혜 받는 모습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인시켜주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해줄 때 그들은 의심이 되면서도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기뻤어요. 그렇죠? 거기 이제 은혜를 받는 건데 주님이 또 안 보이니까 그들은 또 혼돈 속으로 빠지더라. 캄캄한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확인시켜 줄 때는 정말 막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었는데 주님이 또 안 보이니까 여기 또 옛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셔서 복음 전한 전도자로 남은 생애가 확실하게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있잖아요. 보면서 아까 서론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이 어릴 때부터 복음 속에 잘 성장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은 이 제자들 전부 중간에 어른이 되었을 때 부름받았잖아요. 이미 그들은 어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거든요. 뭐 어부라에서 안 배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미 전부 율법을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다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복음의 오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보세요. 이미도 세상 육신의 삶을 살아갔던 우리들,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이 깊이 뿌리 내려지는 우리들, 그러면서 교회 속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많이 들어왔고 전부 내 유익한 쪽으로만 듣고 우리가 많은 부분이 복음과 상관없이 나를 살리는 쪽에서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것이 이미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굉장히 신비주의적으로, 굉장히 다른 부분 쪽으로 열심을 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복음과 상관없이 나를 살리는 삶을 살아왔던 이런 모습들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구나. 난 제자들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꼭 지금 내 삶을 다, 육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 전도하러 현장에 나가자. 여러분 그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도 다 내려놓고 이제 저 현장에 전도하러 나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고기 잡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여러분이 얘기하잖아요. 영은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형적인 사실은 중요하고 내 육신의 삶은 이건 무익하다.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은 여러분 개인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하는 일 너무 귀한 겁니다. 아멘.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부부가 됐으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식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향을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또 이 육신의 삶이 중요하다, 귀하다 이러니까 여기 삶이 묶여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로우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영적으로 영적이다. 육신은 유익하다. 아니요.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 묶여 들어가니까 내 생명과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무익한 것이지 우리의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고 할렐루야. 아직 할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를 통해서 보세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이 진리를 잘 나타내는지 몰라요. 모든 걸 통해서 이제 보니까 너무너무 모든 삶이 귀한 거 있죠.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복음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길이 없구나. 아멘. 이 삶을 통해 이걸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삶에 묶이지 말고 여기에 안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삶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니에요. 귀한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눈이 안 떠졌다니까. 그래 참 여기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아이들 유아 세례도 있어서 빨리 끝내야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기독교 채널 방송에서 설교하는 중에서 그 무언 예화를 통해서 예화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난 그 예화를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주간에 계속 묵상하고 있었으니까요. 장님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눈 감은 장님이 앞을 못 보는 장님에게 빨간 색깔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빨간 색깔을 어떤 거냐면 이러면서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미꽃이 빨간데 너무 아름다워. 이뻐. 장미라는 꽃은 빨갛구나. 이쁘구나. 여자들 입술에 빨간 루즈를 바르면 여자들 굉장히 안 이쁘던 거 이뻐져. 이렇게 자꾸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빨간색이라는 것은 입술을 바르는 데 사용하는구나.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도 잘 모르는 게요. 장님은 상상은 할 수 있겠지. 상상은. 빨간 것은 여자 입술 칠하면 이쁘지고 장미꽃이라는 것은 빨간 것은 이쁘고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죠.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러나 그 예화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으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거잖아요. 믿으면 바람의 실상이잖아요.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이 영적인 세계를 자꾸 이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만큼 상상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겠구나. 예수님은 이런 것이겠구나. 이 상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그 육신의 눈이 딱 열려지면, 와, 이게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저는 별로 이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올라왔습니다만은 하여튼, 어떻게 이렇게 하얀 꽃이 이쁘냐? 어떻게 장미가 이쁘냐? 이 실상으로 그대로 보면 말이에요. 눈 감고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떠서 보니까, 이렇게 이쁜 것이 있었구나. 내가 만약에 장님이라면 이걸 못 보고, 설명을 제대로 못할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꽃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아름다운 걸 알겠어요. 이게 하얀 것이 꽃이라는 걸 알겠잖아요.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믿음이 자랐다는 건 뭐예요?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영안이 열려졌다는 게 뭐 환상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영안이 열려지니까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있는 그 주님이 실제로
영안이 떠지니까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딱 보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제가 얘기하잖아요. 역사가 보여지고 사람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진다는 그 말이 뭐예요? 영안이 떠진다는 거잖아요. 아멘. 이 영안이 떠지면 떠질수록 이게 뭐지요? 우리가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자꾸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설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못 보면 못 던집니다. 어떻게 던집니까? 당장 돈이 필요하고 당장 여러 가지 내 삶이 필요한 것인데 여기 매일 수밖에 없더라니까요. 여기 묶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혼돈 속으로 빠져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이 눈이 떠지는 것,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것은 복음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빛이니까요. 생명이니까. 길이니까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무슨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좀 아는 지식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게 실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실상으로. 아멘.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의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의 눈이 열려지면 열릴수록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삶이 내 육신의 삶 따르고 이 하나님의 세계에 따른 게 아니구나.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삶이 너무 소중한 삶인 것을 발견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가치 있는 생활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기까지 한 거예요. 이제 오후 시간에는 주님이 더 중요한 메시지를 줄 겁니다. 아멘. 자,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립시다. 563장 찬송.